빌립보서 1장 2절부터 1장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먼저 같이 봉독하여 내려가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주의 주권하에 죽고 사는 게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생사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죠. 그동안 핍박을 많이 받아왔지만 이번에 옥에 갇힌 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생사권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주님이 하신 것이요 산다 해도 주의 결정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 어느 게 좋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순교해서 천국 가는 것, 바울 사도는 너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험한 세상에서 고난받고 사는 이거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 품에서 행복하게 영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석방돼도 좋다. 석방이 된다면 나는 복음 전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힐 때 무척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석방된다면 성도들이 안심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에 힘을 낼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석방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이러다가 망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받아들인다. 또 잘 된다. 그런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겠다. 행복하죠. 이 사람은 담력이 있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벌벌 떨지 않죠. 사람 만났을 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뒤끝이 없이 또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행복한 길이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멋있는 인생,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으로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영광이다. 영생할 거 아니냐. 부활하여 주님 만나고 나중에 그야말로 왕노릇 할 거 아니냐.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석방된 바울을 만난다면 낙심해서 큰 유익을 얻을 겁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아마 용기 내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상상하면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집 내려놓고 천국 가는 게 좋겠구나. 바울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할까요? 자기만을 위한다면 다 놓고 천국 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결정했느냐면, 주여, 내가 또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위해서 석방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다 해놓고는 내가 살아날 것,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신앙이 더 커지고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석방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을 보게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 없이 기도 제목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자기 이익과 이기심 때문에 알고 보면 바른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성도들이 어떤 것이 유익한지 그렇게 방향을 놓고 노니까 기도가 쉬워졌죠. 인생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응답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죠. 그래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계속 협력하라.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방향 잡았다, 이런 내용을 말한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 성도들이 방향 잡을 것에 대한 것을 지침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중심이 되면 된다.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받아라.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들이미는 이와 같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악독했고 강력했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바울을 죽이자고 테러를 단체를 결성하고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동자를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행동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다. 도덕 폐기론자, 제멋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전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어려운 난관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자기가 말했듯이 자신은 감옥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생과 사는 주님께 맡겨져 있다. 주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자세니 너희도 그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서라. 복음에 협력하고 합세를 하는데 대적 앞에 두려워 말라.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싶다. 만약에 이처럼 핍박과 역경과 박해 앞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다면, 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으면 순교하고 부활, 승천의 엄청난 영광의 역사가 약속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순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면 된다. 이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적을 이기는 비결이다.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뭐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에서 극복하는 게 뭐예요? 시련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련도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다. 그 싸움의 자세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는 걸 본 바가 아니냐? 맞지 않냐? 30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나에게서 듣는 바니라. 바울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섰는지 봤잖아요. 또 지금도 듣잖아요. 역경과 시련을 겁내면 그 사람은 늘 겁을 안고 살아야 돼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목숨을 딱 주님께 맡겨놓고 문제 앞에 서면 어떤 대적도 성도를 잡아먹지 못해요. 순교해도 영광이고 어떤 것도 상급이란 말이에요. 핍박받아도 상급이고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일도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주 안에서 오직 예수 붙잡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 중심 자세가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과 사가 주께 있고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으며 또 높게 함과 낮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걸음이 되도록 오늘도 담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